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한 번 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신차 모델을 가려진 것을 벗기는 거. 새로운 스마트폰이든 전자기기가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누구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반모섬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성령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머리와 가슴과 허리에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2장과 3장은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 칭찬, 회개, 열심을 품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장과 4장,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그리고 두루마리와 어린 양, 그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혹은 7 나팔, 7 대접으로 장차되어질 심판과 재앙이 연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어린 양 되신 주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이 원칙을 아시고 우리가 조금씩 모르는 건 지나가면서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 22장의 말씀 가운데 이 4장의 말씀은 제 반지로 말하면 이 안에 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면 다이아몬드가 됐든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백금이 됐든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4장과 5장인데 이 4장과 5장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닥쳐오는 재앙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실 줄 안다면 한번 여러분 4장을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의자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루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와 같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빛이 보좌에 비추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에메랄드 빛과 같은 빛나는 무지개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상징적인 이 24 장로가 의자에 앉아있고 뭘 썼지요? 관을 쓴 거예요. 흰옷을 입은,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생물로입니다. 사자가 아니고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의 얼굴 같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6 날개를 치고 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4장 8절 말씀인데요,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들은 어떻게 하나요? 24 장로들은 10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하늘의 보좌에 빛나는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변에 네 생물들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그 관을 내려놓고 경배하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 어려움이 있어요. 이 7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로의 혹은 도미티안의 여러 로마 황제들의 자신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실체가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한 너희들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기쁨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반모섬에서 혹은 소아시아의 여러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너희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 절망 속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희망이 없는 신앙의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싸움을 참고 견뎌내라. 앞으로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부는 많은 재앙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냐? 누가 왕이냐? 누가 나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냐?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많은 박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승리자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과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늘의 비밀의 뜻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면 오늘 4장 말씀처럼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올라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주님,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위로를 힘입으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늘에 높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비교하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확신과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많은 환난의 때를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가자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사도 요한의 경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초대에 응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체험을 갖고 계시나요? 꼭 사도 요한과 같은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읽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이 대림절도 기대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존중받는 시절,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만신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신전. 많은 신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의 권력, 능력, 외모. 그래서 뭐 여신이도 있고요, 뭐 공부의 신도 있고 운동의 신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서 높임을 받으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과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900페이지 되는 큰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그 시작을 쇼펜하우의 말로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 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러려니 하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러한 감정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살펴보고 쓸데없는 일에 기운을 빼는 수많은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늦게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에 갔었어요. 근데 5개의 화장실 중에 2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이 5개 중에 3개가 고장났다고 그러고 2개가 사용 중인데 그 안에는 뭐를 하는지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뭐하나 하면서 둘이서 쭝얼쭝얼 거려요.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용변을 보는데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주 고급 핸드폰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 고급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손을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이랬더니 창피하잖아요. 좀 뭐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놔두고 갈까? 아니다. 나보다 나쁜 놈이 이걸 가져가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안내데스크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전화가 오든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데스크에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잊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으로 그래도 나보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야,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분명히 워낙 좋은 핸드폰이라 아니다 하고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합리적인 이성과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로버트 그린의 책에 의하면 지극히 인간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을 치닫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극단적인 처방과 행동들을 그렇게 해야 뭐가 먹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로마의 박해가 있는 그 시대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나를 끌어내리고 시기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마이크를 대고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도 요한을 초청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누군지 좀 봐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존재답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제가 보니까 그랜드 캐년 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블루 마운틴에 있는 그거는 그냥 계곡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음악의 지휘자, 연주자 혹은 마스터피스의 작품을 보면 다른 거는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그래요. 나 볼 만큼 다 봤어.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먹는 거 중요하지. 어디 가는 거? 왜냐하면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한다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걸 저는 봐요. 누가 말한 걸 대연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오리지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앞에 내가 할 것은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치 못할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기다림,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보고 그가 기절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답게 이제 더 내게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초대의 잔치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생물이 24장로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그 관을 내려놓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왕의 마음에 합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답게 능치 못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